신앙의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신앙의 어불성설. 여러분, 어불성설이란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아시죠? 어불성설, 말씀 어자에 아니 불자, 그리고 이룰 성자, 말씀 설자가 합하여져서 어떤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입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주제가 맞지 않거나 이 흐름에 맞지 않는 말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 hold water, 물이 새다, 즉 무언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러한 어불성설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고단한 육신을 안고 집에 들어가 거실 소파에 잠깐 누워서 여유를 찾는데 그때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은 집안일을, 가정일을 위해 전혀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른 아침부터 가족을 위해서 온종일 땀을 흘려 일하고 왔건만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 들리는 이 소리, 여기 계신 몇몇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 소리가 들릴 때 남편들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분명 이 소리는 어불성설이지요. 또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에 어떤 아내분들이 이곳에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바로 아내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서로 일맥상통하지 아니하는, 즉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생뚱맞은 말, 이것이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러한 어불성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주제에 맞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는 말과 오는 말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됩니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통의 어불성설의 이 현상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수없이 말을 해도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진 고집과 자만으로 인하여 그 말이 들리지가 않고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어 지나쳐버리는, 늘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듣고 해석하여 믿는 서로 다른 소통, 그곳에서 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에서도 쉽게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그러한 어불성설의 삶을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의 신앙, 나의 종교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소통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불성설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길로 떠나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어불성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하고 귀한 말씀 안에서 혹시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어불성설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를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정직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정직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과 사람이 떠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나 넘어졌네 하면서 기어서 가던 길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저희 집을 나와서 우리 집을 나와서 밤에 되돌아갈 때 서재원 목사님 댁으로 간다던가 다른 집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떠났던 제자리 바로 저희 집으로 돌아가지요. 하나님은 오늘 그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을 향해 그런데 너희는 왜 늘 떠나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다시 돌아오기를 거절하니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쓰인 동사가 보이는데요, 떠나가다와 돌아오다,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다, 돌아오다. 물론 부정형과 함께 쓰인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쉰바브 베트라는 같은 한 단어로 사용해서 두 단어가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쉰바브 베트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가다 돌아오다 의미를 떠나서 길을 벗어나 옆길로 들어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이 어디론가 나아갔으나 돌아와야 하는 그 길의 경로를 벗어난 이탈된 상태, 잘못된 길로 들어선 상태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원인을 그들이 가진 완악함, 완강한 고집이라고 아까 5절 말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고집. 게다가 스스로는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들의 그 어불성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니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가슴을 치고 자책하고 뉘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여전히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마와 같이 오직 앞만 보고 질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죠? 자신들의 모습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들은 맞다라고 느끼는 그 고집 때문입니다. 당연히 남유다의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호소를 들으면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무슨 말이 있겠죠. 주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한 채 그냥 그저 그렇게 앞으로만 질주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결국 남유다가 가진 완고한 고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넘어지고 떠나고 쓰러져도 그들은 여전히 나는 괜찮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옳다라고 고집으로 앞만 보고 달려나가고 정직도 말하지 않고 회개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6절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치는요, 분명히 넘어지면 일어나고 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 원리인데, 그래서 7절 말씀대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학도 돌아와서 제철을 알고, 또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그 돌아올 때를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그 자연의 것들도 아는 그 하늘의 이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어불성설의 모습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그 길을 가다 쓰러져도 빗나가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어불성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발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완악함, 그 고집스러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우리의 완악함과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바로 정직과 회개를 통한 말씀의 붙잡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과 회개를 통한 말씀의 붙잡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정직이에요. 이 정직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나 믿는 이들 안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소부와의 양치는 소년,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 소년이 양을 치다가 재미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데 어른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에 그것을 보고 쾌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착한 마을 사람들이 속다가도 이제는 그 소년의 거짓말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소년은 절대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에 우리 고집이 묻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저 우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더 큰 죄를 만들고 관계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잠언 11장 6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이사야 26장 7절 말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고집을 고집하지 말고 오직 정직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분 안에서 의인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집을 꺾는 두 번째 방법을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실수로부터의 돌아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보여준 이야기가 저는 요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죄악에 빠졌던 아수르 그 니느웨 성,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의 부르심을 받아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가진 고집으로 결실된 그 심판의 자리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때 회복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열심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진리를 알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완악한 고집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회개, 그리고 또 회개하여서 어그러진 우리의 고집, 그 신앙의 어불성설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여호와의 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진 그 고집으로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그 고집스러움에도 바로 정직과 회개를 통한 온전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직과 회개를 통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정직과 회개라는 이 질문으로 묵상할 때 정직과 회개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던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의 뜻에 맞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거룩한 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어려서부터 당시 최고의 용맹스러운 요사로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이들로부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스카웃의 요청도 받았던 자입니다.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다가 제 마음에 정직과 회개로 온전해진 다윗을 이해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는 사무엘상 13장의 그 말씀으로 다윗의 행동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아니, 왜 아들이 반란을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허무하게 피하지? 도망가지? 왜 맞서 싸우지 않지? 왜일까? 여러분들 그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그런 위기를 맞았다 하더라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자신에게 아직도 자신을 따르는 용맹스러운 호위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저 아들의 반란에 아무런 저항 없이 저렇게 떠나가는 것이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 속에서 왜라는 궁금증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저는 바로 다윗이 가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었죠. 반역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함,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단이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전했던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전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아마 제 마음에 이 구절이 계속 스쳤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내가 그 사람이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의 집에 영원히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아 내가 나를 업신여기니,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의 말을 지키지 못하였니,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분명히 압살롬의 반역의 날에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도망한 것이었고요. 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의 최선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무기력해서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정직으로 그리고 철저한 회개로 내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는 그 범죄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이 오류를 범하지 않으리의 다짐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을 위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직과 회개의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유다의 백성처럼 전혀 맞지 않는 어불성설로 우리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굴레에 서지 않도록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직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물론 제게도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정직과 온전한 회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다시는 죄에 서지 아니하는 어불성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정직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우리의 자만을 지워야 합니다.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우리의 자만을 지워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그 고발의 대상이 이 남유다의 백성에서 서기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서기관,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지혜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오늘 분명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이 가진 지혜는 바로 거짓 서기관들이 만든 거짓된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지혜는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분명 자기 자신을 높게 보는 그들만의 자만이 가득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만이 채워져 있었어요.
나는 괜찮아입니다. 나는 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만과 교만으로 살아가며, 특별히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교만함, 오히려 돌팔이와 같은 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하여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9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의 수치를 주실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들은 이러한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침략자들이 남유다의 여자들을 빼앗아 갔고요, 소중히 여겼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도 유린하고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석게 믿었던 그 지혜로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해석되어져서 그렇게 선포되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는 11절대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으나 전혀 그들의 삶에 평안이 없는 어불성설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어불성설한 우리의 입술의 주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음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주장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행하시고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높은 자만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신의 죄 앞에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는, 얼굴색조차 변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받을 것은 오히려 심판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 이러한 남유다의 자만이 오늘날 우리들의 자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깊이 있고 충만한 말씀으로 나를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함에 빠져 있어 살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만져지는, 그렇게 이해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냥 그러한 신앙인들은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종교생활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한 삶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활동을 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살던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훔쳐간 자에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떠들었겠죠. 엄청난 말로 저주를 퍼부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가다가 넘어져라, 뭐라 막 했겠죠. 입에 담지 못할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은화 여기 있습니다. 내가 훔쳐갔어요 라고 돌려줬어요. 아들이 훔쳐갔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들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하며 내 너를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우상을 만들어 너에게 도로 주겠다 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그렇게 한 후에
나중에 한 청년을 세워서 자신의 가문에 이 에봇과 드라빔을 지켜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의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가 그냥 우상을 만들어 갖고 살아가는 기복신앙의 모습의 패단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채운 우상, 그 기복신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니까 이 사사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사사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복신앙, 이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만든 우리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의 교만함으로 가득 찬 나의 복을 비는 자만의 그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교 활동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법학자 우리 김두식 님이 쓴, 우리 김두식 지사님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법학자예요. 김두식 님이 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한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에 있는 어느 강남의 대형 교회의 한 청년이 어느 한 자매를 만나서 서로 마음에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한테 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소개했겠죠. 그때 이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 며느리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혼수 걱정은 하지 말아라. 우리 가정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이 아니란다.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뭐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나. 요즘 들어 찾아보기 힘든 시어머니다. I love you 막 이랬을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배려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마음이 너무 푸근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중에 시댁 쪽에서 이런 소문이 막 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돌았냐면 그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신부 측에서 혼수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고상하고 그럴싸하게 했지만 그 권사님, 그 어머님의 진정한, 시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은요, 늘 세상과 교회에서 전혀 다른 두 얼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일요일에는 종교 활동하는 사람으로, 평일에는 세상 사람의 버전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이러한 신앙의 어불성설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자만을 반드시 지워내셔야 합니다. 더 겸손해지셔야 해요. 한결같으셔야 합니다.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들어올 때 나갈 때 똑같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멘하고 크게 외치셨으면 밖에 나가서도 아멘 플러스 할렐루야 크게 외치셔야 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우리의 자만을 지워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완고한 우리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하고 우리는 나의 자만을 지워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보여요. 이 신앙의 어불성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고집과 자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앞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고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만이라는 것도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을 버리는 것, 그 말씀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이러한 이들에게는 13절의 말씀대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열매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열매 없는 존재.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아무 보잘것도 없고 쓸모도 없고 언젠가 메말라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사그라질 나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대적자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불성설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불성설, 하나도 맞지 않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는요, 정직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자만을 지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간절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도를 함께 이 찬양 찬양할 때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절히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도를, 주의 도를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이 오 주님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걸었던 길을 어쩌면 내가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또 수많은 말씀을 보고 듣고 함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서 나는 여전히 어불성설, 그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알아요. 너무나도 힘든 거 압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거 머리로는 알고 아는데도 실천되는 거, 행함으로 나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분을 붙잡아야죠. 그 말씀 위에 서야죠. 내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이 살고 그 복음 때문에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된다라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셔야죠.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똑같은 그런 교회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삶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앙의 어불성설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겉으로는 예수 따르는 척, 겉으로는 예수님 위에 십자가에 나아갈 것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무시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공허한 인생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말씀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 온전함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의의 경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모든 수술의 일정을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나올 그 결과가 정말로 좋아서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은혜를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현순 성도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의 시간, 아프지만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유영진 집사님, 발이 다치셨는데, 유리에 찔려서 다치셨는데 그 상처가 잘 아물게 하시고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휘청, 하나님께도 휘청, 그렇게 양발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정직과 회개함, 공의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휘빛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